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영의 사람이 되어 멜기세덱을 쫓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성경의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도와주셔야겠사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방송의 매체를 듣고 유튜브에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이제 멜기세덱을 쫓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성경의 주제가 다시 오실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잠깐 후면 이제 오실 일과 지체하지 않고 올 것이라는 약속을 2000년 전에 5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멜기세덱을 알았고 그 멜기세덱을 알고 보니 이제 마지막 성전의 비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경의 마지막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다 순교를 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마지막은 이제 다시 오실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는 순교가 아니라 이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예비한 성전을 완성하는 이 몸된 성전을 완성시키는 자들이 오니 여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단 이제 한 사람도 빠지면 이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 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 멜기세덱을 쫓아가는 그러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고 했던 그 당사자들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야만이 거듭나는 세계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 이제 이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육의 몸으로 심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 있는 멜기세덱을 알게 되어 이제 인류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그때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할 거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사오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멜기세덱을 알고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그들은 살아있는 촉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돈이 있으면 없었던 자동차도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제사장들이 얻어야 할 신령한 몸은 말씀으로 사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만이 죄로부터 구원도 받고 말씀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이 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또한 나눌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택배하는 기사에 불과하지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오늘 전해질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겸손하게 아직 가나안의 정복이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몸부림치며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것인데, 나도 모르게 옛 습성이라는 것은 나의 깊숙한 뼈마디 안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 습성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내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지만, 제사장의 반열에인 이 가나안의 7 정욕의 싸움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싸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마야니,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어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서 내가 변화받아져 가는 그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맞다는 증명은 이제 열매로 해야 될 것인데, 복음을 하던 사람보다 못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참 복음이 맞구나, 내가 저분을 보니 복음이 참이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참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인도와 구원을 시킨 십자가의 도는 믿음으로 받았지만, 아들의 세계는 그런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수고를 하고 내가 직접 이 몸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옛습성과에 싸우고 7 정욕을 이기고 나와야만이 이것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당신을 보면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행실을 보면 이 복음이 참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주님 인도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부터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과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평신도 성경학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찾아가시고, 멜기세덱을 깨달아야 할 사람에는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찾아와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돌리오며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2000년 전에 이제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주제는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십자가의 도였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사도행전 2장 21절은 예수를 믿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걸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역시 사람은 달라도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보면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말이 나와요. 두 분이 다 진리를 똑같이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시 사도 바울도 주의 이름, 베드로도 주의 이름, 성경 전체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서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오직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 그리스도를 다 빼버리고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말뜻을 그대로 다 알아들어야 돼요. 주 뜻이 다르고 예수 뜻이 다르고 이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 가운데 온 생명영이에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받았다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웠고 성경을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3장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같이 이르며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줬어요.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18절에 드러낸 바로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예. 셀렉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이 아브라함 최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멜기세덱의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 성경의 주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냥 그 자체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단순한 십자가에 죽은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생명도 시작한 날도 족보도 없는 그 세계의 하나님의 완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시작도 끝도 족보도 아미도 없는 그 세계의 하나님이 누구냐? 결국 멜기세덱의 비밀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제일 먼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때는 인자도 아니고 이때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직접 와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5절은 이삭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것이 결국 창세기 22장 우리가 17절을 보게 되면 이미 모리아산에 이삭이 뭐가 된 겁니까? 드려진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온 그리스도, 그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영 그리스도가 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벌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니 내 씨가 그 대적에 이제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8절에 보면 누굽니까? 이삭을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시가 누가복음 8장 11절은 결국 뭡니까?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안 보이니까 이 영이 결국은 씨인데, 이 씨는 곧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이 씨인데, 이 씨가 곧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가 10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 믿음은 들어야 된다. 왜? 이 씨가 말씀이거든요. 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었거든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너는 멜기세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를 드러내니까 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었잖아요. 씨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이삭을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었으니까, 이 씨는 곧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납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13절에서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법의 저주인 옛사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율법을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제 여러분이 14절에 가가지고 저 율법의 저주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구분도 할 수도 없고요, 거듭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옛사람을 깨달아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육체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진짜 율법이 뭔지, 이게 복음이 뭔지, 무슨 말씀이 없으면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도 말씀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온 이 세계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삭은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이삭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뭐냐,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내가 그 말씀을 씨를 통하여서 이 대적의 문을 얻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율법입니까? 성경 다 외우면 됩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무슨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씨로 내가 대적의 문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니까. 뭘로 오시는데요? 말씀으로 오시잖아, 여러분. 예. 무슨 막 금식하고 그냥 소나무 뿌리 잡고 내가 막 40을 작정해서 온 겁니까? 그건 귀신이 온 거야, 만약에 그래 왔다면. 내 안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뭘로 오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쳤는데 보니까, 이방인에게 미칠 때 보니까 결국 말세 때 영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데, 이게 누구의 하나님인데?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예. 왜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을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구분을 해놓는지를, 이건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하나의 하나님을 완성한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뭔지, 이삭의 하나님이 뭔지, 야곱의 하나님이 뭔지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산자의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는가? 이건 구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지만 구분을 해야 돼요. 예. 구분이 돼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된다니까.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이 없으면 이 세계를 올바르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씀이 없으면요,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 줄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따로 있나?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게 저 사람 틀림없이 뭘 하나 만들었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자체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멜기세덱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이삭이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이삭이 하나님은 뭐가 있냐? 결국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번역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찾아보라니. 킹제임스 NIV 버전 다 봐. 헬라어도 봐봐 여러분. 푸뉴마로 돼 있는지 푸뉴마 하교라고 붙어 돼 있는지. 얘는 전부 다 푸뉴마라고 돼 있고 더 스프릿은 여러분 저거는 홀리 스프릿하고 다르다니까. 홀리로 붙은 스프릿과 더 스프릿은 이건 완전히 달라요. 정관사야 저거는 그냥. 예. 그래서 더 스프릿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야 되고 홀리 스프릿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보혜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더 스프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더 스프릿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14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16절에 내려가서 딱 드러낸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만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려와요.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여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억지로 말이야 약속을 그냥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려고 해봐 여러분. 이게 되냐 말이에요. 그게 거부 반응만 일어나고 그냥 문제만 생기지. 예.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그 자손으로 나오려면 이 자손이 되려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돼.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을 전해보면 알아들어야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손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예. 이게 왜 여러분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가면서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하여서 그냥 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나온 이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려면 그 다음 단계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그 사람을 찾는다니까 이게요. 그리고 마지막 또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있어야 돼.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야지 이제 마지막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져요. 예.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의 세계지만 이게 그 자손을 찾기 위해서는 이 과정으로 이 역사가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그래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흘러서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해보면 들려오는 사람은 자손이고 이게 전해보면 안 들려오면 그 사람은 자손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예.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을 전해서는 이 자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세계는 대적의 문을 얻었는데 씨로 얻었는데 그 씨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대적의 문을 얻었는데 이 말씀이 보니까 이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니까 이삭은 우리 안에 오는 누구의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돼야 돼?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죠 여러분. 당연히.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나 못해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 사람 학위에서 결정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때문에 결정납니까? 그 사람 영 때문에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수많은 이런 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에서 이런 컵을 1억 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다 컵이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를 가져와가지고 딱 붓는 컵이 무슨 컵이 돼요? 그렇죠.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거야. 그 오렌지
주소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신세가 다 똑같았다니까. 이렇게 컵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그때는요, 구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다 컵이지. 이렇게 공장에서 그냥 찍어낸 거잖아. 그런데 이 컵 이렇게 중에 오렌지를 가지고 주스를 갖다가 거기다 부으면 이 컵이 이제 오렌지 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컵을 담았는데 간에 컵이라 그럽니까? 이거 가지고 오렌지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껍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안에 내용물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 성경의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물. 내용물은 곧 이게 영이단 말이에요. 영. 예. 이 영이에요, 내용물은요. 그런데 이 영이 안 보이니까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요? 말씀이잖아, 말씀.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실제로 그냥 조화가 아니라 이건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전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에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람의 빛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빛을 줄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인류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없어요?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 첫사람 아담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니까 빛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2000년 전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더니 보니까 그분이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 죄가 없으니까 빛이라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빛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니까. 이거 왜? 이게 세상의 빛이니까 빛은 빛인데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빛의 조건을 가졌는데 이거를 주려고 하니까 이 빛을 참빛으로 뭐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냥 독가비 방명이를 가지고 하나님이니까 뚝딱 해서 됩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왜?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요단강에 가니까 그 영이 오니까 그때부터 3년에 이 사역의 공생애가 시작돼서 그 공생애가 끝나고 나니까 그 몸이 세상의 빛이 이제 어디로 가니까 십자가로 가서 이제 세상의 빛으로는 죽고 3일이 짓다가 다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난 빛은 무슨 빛이야? 이건 참빛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세상의 빛과 이 참빛을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컵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다 똑같다니까. 컵이야. 그런데 이 안에 내용물 오렌지가 딱 들어가게는요, 이걸 주면서 컵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뭐라 그래? 오렌지 주스다. 자, 야, 컵 받아라, 컵 받아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받으라 그래요? 오렌지 받으라, 오렌지 주스다. 뭘 가지고 지금 오렌지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를 구분한 이 인위적인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 안에 내용물입니까? 내용물이잖아, 지금요. 내용물이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이건 지금 내용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가지고 뭐 가르치는 거,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은 이 내용물을 말한다, 생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란 이것은 자손들에게 넘어가는데, 이 자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미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나와요. 예.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오신 하나를 가르쳐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고 항상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세계는 율법의 세계다. 여기 예수라는 이 그분이 왔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 온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게 되면 그게 이삭이다, 이삭. 그 이삭은 참빛이에요, 참빛. 예. 우리 안에 들어온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 내용물이 달라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왜 여러분요 이 참빛이라는 이삭의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아예 못 받았다고 그냥 아예 딱 바울은 그냥 얘기해버려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다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이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뭐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 된 겁니까? 안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의 생명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이 분명히 성경은 예수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구분하잖아 지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래. 그건 귀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로마서 8장 9절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것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내용물을 말하는 건데 저 그리스도의 영이 곧 골로새서 3장 4절에 가니까 우리의 참빛 생명이라고 딱 붙여놨는데 예수로 붙여놨다, 그리스도라고 붙여놨다. 그러면 이게 이 생명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제 우리는 틀리다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도 맞지 뭐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생명 그리스도로 그것도 맞지 뭐 그럼 뭡니까? 예. 그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용물 때문에 이제 이런 잔도 그게 내용물이 들어오면 오렌지 잔이 되고 오렌지라고 그러고 주는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이제 가지고 가면서요, 과거에 내가 이 안에 있었던 이 육체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내용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물이 없는 이렇게 이 컵이 아무리 많이 있었들 이렇게의 컵들만 모여가지고 컵들이 아직도 그 내용물을 가진 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용물 줄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지금 사람은 내용물도 없으면서 주고 있잖아요. 뭘로요? 교리, 철학, 신학,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고 망할 짓인 줄 몰라요 지금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 성경 한 자라도 잘못 전하면 베드로서 3장 16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멸망 막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모든 편지 이런 말씀들이 다 단 하나라도 잘못 전하면 이 무식한 자들이라고 해요. 한 자라도 잘못 전하면. 예. 성경에 가봐서 내가 잘못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래서 생명이 예수라고 누가 가르쳤는데 보니까 성경 가서 보니까 생명이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으면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생명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아멘 해야지.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엘리에셀이 됐고 이제는 억지로 성경에 풀다가 마지막 멸망 자리로 가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줄 몰라요. 저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십자가 도야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서 이거는 뭐 100% 내가 증명을 다 하고 다 할 수가 있지만 멜기세덱의 세계는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믿고 진짜 성경으로 내가 다 증명을 하지만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동반돼서 따라가셔야 돼요. 예. 그래 얼마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난 놓고 진짜 글자 하나라도 잘못 전하면 억지로 이제 인위적으로 그냥 풀었다가는 멸망으로 가는데.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 분명히 마지막 계시록 22장 가서 이제 다 끝낼 직전에 얘기하잖아요. 예. 1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인들에게 증거한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들에게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왜 더하면, 더했다는 얘기는요,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예수로 바꾸면 더한 거야 그거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더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이 성경에 있어야 된다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라고 되어 있지. 예. 그러니 여러분, 왜 사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한 사람은 단 성경에 한 사람도 없는데 오늘날 세상은 왜 그래 많아요? 오직 예수 하면서. 아니 성경에 예수를 가르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 성경에 예수 가르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뭘로 믿어라?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 이렇게 했지. 언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한 집사가 있습니까? 평신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많아. 그걸 다 믿은 것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요 아무도 그거 안 믿어요. 이 복음이 땅에 감추어져 있는 시간에 마귀가 이걸 그냥 확 노린 거예요. 여러분, 땅에 감추어져 있는 시간, 이때를 확 노린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야. 다섯 날에, 이미 우리 주님이 넷째 날에 이 복음 갖고 이 땅 2000년 전에 와가지고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님 가시자마자 여러분 이 복음이 그냥 견뎌요 그냥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AD 300년 가니까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요.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서. 그리고 이미 AD 300년경에 싹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요 2000년까지는 예? 이미 1970년인데 예? 계산도 잘 안 되네. 예? 1700년이라는 그 세월의 어떤 그 텀이 있는데 여러분요 무슨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막 엄청난 많은 종교와 엄청난 많은 기독교 세계도 나오고 해서요 전부 다 이게 작정한 거야 마귀가. 그래서 다섯째 날에 가봐라 바다에 고기하고 뭐만 있더라. 그러고 이 복음이 있다 없다? 없더라. 예. 그런데 이 복음이 다섯째 날 갔더니 공중에 새하고 이게 왜 이걸 보여준 줄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이 마지막 여섯째 날이 인생사 6000년 살아니까. 그래서 첫째 날이 1000년 딱 가는 게 노아를 통하여 1000년의 역사가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번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복을 받고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나와요. 예.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과정까지 또 1000년 가요. 그러면 2000년 둘째 날 가는 거예요. 셋째 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합니까? 다윗을 택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1000년을 이제 가는데 여기에 암흑기가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암흑기가 들어오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 복음이 BC 4년이 돼서 넷째 날에 우리 주님이 암흑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들어와요. 그런데요 이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다섯째 날은 계속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걸로 나와요. 다섯째 날은 뭐가 나와버려요? 공중의 새는 누굴 말합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부 다 쪼아다가 다 없애는 세계들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이 바다에 나오는 이거 생물들은 뭡니까? 이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세계들이에요. 이 두 세계가 말씀 없애는 세계가 있고요. 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려가지고 미혹시키는 이 두 세계가 다섯째 날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틈을 타서 이 복음을 다 그냥 완전히 사람들에게 다 묻어버린 거예요.